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주셨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우리 회사나가 항상 예수를 내려온 주의 몸에 주셔서 예수의 생명과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자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있는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주님 부활전을 거꾸로 엽산하여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관찰하고 성찰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큼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사순절이 연속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묵상이 되셔야 되지 않냐면, 아멘. 굳이 사순절 지킨다 할때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가 오라니 그렇다면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그때 금식할 때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금식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과연 내가 나의 신랑에서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사순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순절 시작할 때는 그들은 애쉬 웬즈데이 그래가지고 이 애쉬가 이 제잖아 제기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 그 의미로 S 웬즈데이 이 수요일 그 죄를 뒤집어쓰고 수요일 날 쌓아요 이제 마치는 기한을 말합니다. 아멘. 이 죄를 뒤집어쓰는 것은 회개인다는 거죠, 그제?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가 없으면 사순절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뭘 하는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가는 길을 되도록 다시 오는 걸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떠난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과연 나의 신랑이 되신 것을 늘 그것을 떠날 때 그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진정한 신랑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님 고백하십니까? 아멘.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여러분 가슴 아프죠?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삶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사람이 이제 삶을 걸린 마지막 단계에 주로 호스피스가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임종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정리하는 시간인데 메멘토 모리라는 뜻을 들어보셨습니까? 뜻을? 메멘토 모리. 이런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그 로마 시대 전쟁에서 이제 크게 승리한 장군이 이제 재승 행진할 때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한 노예를 한 명 세워놓고 그 노예의 임무는 장군에게 이름을 계속 되뇌게 한대요. 응? 어떻게 하냐? 메멘토 모리라고 계속 되뇌게 하는 게 노예의 일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하니까 당신도 한낱 인간을 기억하라.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걸 계속 장군에게 늘 알리게 하는 이 노예의 일입니다. 아멘. 노예가 잡혀와서 이 장군에게 한 이야기 뭐냐? 당신도 메멘토 모리라고 계속 내한테 자꾸 말 일경없이 네가 하니까. 다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항상 기억해.
장군을 할 때도 언제 전쟁 이 노예처럼 그런 신분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제? 또 항상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런 젊음을 계속 할 수 없어. 계속 시간이 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늘 노예에게 계속 대대게 한 말 것처럼 멘멘토 모리를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땅에 단주하고 이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 멘멘토 모리라는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인간의 것을 늘 기억나게 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이 사순간에 우리가 목사인지 다른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제 사람을 조사를 하는데, 사람이 임종을 딱 앞두면요, 그리고 유언하는 그지? 유언을처럼 하는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유언할 때, 야, 내가 더 승진할 거야. 유언 마당에 내가 돈을 좀 더 벌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임종 앞두고 내가 돈을 좀 더 벌 거야. 내가 명예를 더 높여줄 거야. 내가 더 건강할 거야. 이런 말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치? 할렐루야. 얼마 남자는 그 인생에, 얼마 남자는 그 순간을 이 사람의 과연 과거를 돌아볼 때 무엇을 기억하는가, 무엇을 대부분 후회죠. 후회, 그치? 무엇을 후회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나온 대답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고맙다 말을 한 것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한대요. 가장 후회가 뭐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행하지 못한 걸 가장 자기가 후회한대요. 후회. 내가 왜 큰 대열 같은 집에서 못 살았을까? 내가 왜 세계에 참 유랑하면서 그 좋은 구경을 못했을까? 아멘. 내가 큰 정치 못했을까?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동안 과연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말을 했는가? 요게 되게 후회인데요. 아멘.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느 위치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딱 한번 우리가 인생이 이 자문서 보시면요, 이 초상집을 하는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을 하는 게 지혜롭다. 초상집은 왜 지혜롭겠어요? 너도 언젠가는 멘멘토 모리 이 말이 아니겠어요? 너도 언젠가는 멘멘토 모리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임종의 순간에 서서 한번 너를 과거를 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과거를 한번 보라. 과거를 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사람들이 다 각자 차이가 나겠지만 한 번쯤은요, 멘멘토 모리가 자기 마음, 자기의 입장에 딱 올 때가 있어. 그리고 위기 온다니까요. 안 오면 좋지만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건너갔습니다. 멘멘토 모리를 아주 심하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 돌아오고 보니까 좀 사랑을 주지 못한 게 진짜 그게 가장 마음이 맺히더라고, 진짜 이게요. 그 사랑을 못 주니까 그냥 믿음이 없을 때인데,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나만을 살았으니까 그냥 지옥이 그게 확실한 거예요. 제게 지옥이 확실한 거예요.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한 것이 없으니까 지옥이 그냥 확실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지옥 가는 것이. 할렐루야. 이미 그것을 자기 영이, 자기 마음이 그걸 알아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요. 가슴에 와요. 그래서 와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한 것이 뭐죠? 설교가? 처음 설교가 뭐였죠? 처음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아멘. 산상수훈이 할 때, 산상산에서 예수님이 훈기를 이제 좋은 말을 하시는 게 산상설교 후지 설교인데, 산상교훈, 산상설교 중에 무엇이 그것이 가장 핵심이야? 팔복이 가장 핵심이죠. 팔복. 그죠? 팔복 말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잘 되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 받으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시오. 그거 설교했습니까? 그걸 팔복으로 넣었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아주 잘고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처럼 이빨이 예쁘고 오래 살고 그거를 팔복으로 했습니까? 한 번쯤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팔복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에베소 1장 3절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줬다 했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지 이 땅에 속한 복이라고 안 했어요. 그렇지? 아멘. 이 땅에 내가 사오두고 내가 이 땅에 먹이두고 내가 건강한 것이 이 땅의 복이라고 성경 한 번도 말하잖아요. 그것이 부유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늘 것이 부유한 자가 진정한 복이라고 했고 부유한 자를 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땅에 살 때 가난도 싫습니다. 질병 싫습니다.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가난하지 않고 건강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받는 거 없습니까? 근데 이 복이 안전한 게 아니죠.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에 비유해보자, 그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에 비유하니까 이 땅의 복은 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을 비유하니까 이 땅의 복은 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 작은 복, 눈에 보지 않는 복을 추구하지 말고 가장 큰 복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이죠. 그죠? 왜 천국이 더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다 풍성해서 나는 뭐 가질 것만고 다 하다고 풍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이 땅에서 구하는 게 있으나 하는 것을 구하려고 마음에 아주 심히 가난한 그런 자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다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복이 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천국이 그들을 소유할 때 두 가지가 하나는 갈급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될 때 천국이 될 것이고 동시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 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우리 생각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건강하고 뭐 세상에 말하면 오복을 챙기고 다 그렇게 하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래 땅에 아무리 가지고 취해도 천국을 절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지. 이 땅에 가장 적고 가장 격을 취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건강하고 내가 쥐가 높고 내가 가진 걸 다 가져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맛을 볼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주고도 천국을 맛볼 수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하고 어려지고 아주 목마른 자가 심령이 목마른 자가 하늘을 찾고 탈거할 때 그때 천국을 맛을 보게 되고 천국을 맛을 보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느껴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야고보서가 성경 신약 구약이 있는데 뒤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고 동생이 된 야고보가 평소에 형님을 예수로 안 봤잖아, 그지? 평소에 예수님을 한 아들로 안 봤지? 그 다음에 자기 형제 피부인 줄 알았지? 그러나 그 동생 야고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는 형님이 보이지 않던 그분이 부활하여, 아멘. 이제 육체의 인연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이 확 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의 형제가 아무리 자기 잘해주고 아무리 뭐래도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전혀 우리 삶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느끼는 분노 그대로 느끼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갈급한 그대로 갈급하고 내가 이 땅에 느끼는 모든 두려움, 염려, 것을 그대로 짊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 질병을 들면 막 벌벌 떨어져. 이게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실패하면 어떻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삶이 그냥 쪽으로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는 아멘. 이 모든 것을 천국이라냐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질문 야고보서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글을 썼어. 그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 4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이 주는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 손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도 캐톨릭도 많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다 선을 행합니다. 조리를 행합니다. 그치? 다 행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경 야고보에서 말하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시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팔복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도 우리의 세상 복과 틀리거늘 주께서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선도 우리가 아는 일반의 선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선은 뭐냐? 예수 믿는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있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 평씩 합니까? 야고보서 14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봤으면 하나님이 뭐를 우리 믿는 형제 자매 간에 해라 하는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아멘 14절부터 말씀을 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아멘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아멘. 아멘. 시작. 너희들아 만일 사람이 믿는 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우리는 이미 자기를 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썩어서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내 형제들아 형제지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한 가족이 되는 걸 형제라 그랬죠. 그러면 형제간에 무엇이 됩니까? 서로 나누고 베푸기 이 말이죠. 서로 나누어줘라. 아멘. 참 자기만 자꾸 취해가지고 재산을 자꾸 샀지만은 전혀 형제에 베푸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에서 보시면 형제를 베푸지 형제를 보고 베푸지 않으면 악한 자도 더 악하다고 했어요. 아멘. 형제가 그렇고 힘든데 그를 돕지 않고 이 손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악한 자가 더 악하다고 했어요. 그를 보고 손이라 했어요. 아멘. 이런 형제들아 아멘.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5장 16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보시면 그럼 이렇게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늘 모르는 백성들에게 선을 뭘 말하느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은 직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다시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이방인을 향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영혼 구원을 하자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월 16, 17 전도 부흥이라는 자, 우리 교회에 생겨서 처음으로 부흥이야. 저는 다른 부흥을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 부흥하고 해야 생각했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뜨거워지고, 그렇지? 뜨거워지고, 내가 게을렀던 것, 내가 귀찮아했던 것, 내가 그냥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 하나님 마음을 받기보다 그를 빼게 하는 시간이 전도 부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을 제물 삼아 아무리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그런 전도를 하자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주님은 이방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팔복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백성들하고 그 하지 않으면 그도 죄라고 하는 거죠.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쩌면 이 죄도 큽니다. 세 번째 선이 뭐냐니까 세 번째가 어쩌면 사순일교 안에 우리가 더 봐야 할 우리 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증거하지 않은 것이 마지막 선에 대한 죄.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최적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느냐? 교회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세상 많은 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고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하자면 가장 심화하시는 것이 이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욥이라고 나오죠. 욥 나오죠. 욥기 나오죠. 욥기. 욥이 전책이 욥기다. 욥기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를 보면 힘을 냅니다. 욥기를 보면 아주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욥기를 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 그리고 사단도 와서 사단도 마귀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또 서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서로가 하나님 아들은 자기 일을 보고하고 사단은 자기를 보고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단은 온 땅을 헤치고 다닙니다. 아멘. 계속 헤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헤치고 다닙니다. 헤치고 다녀. 두루 다녀왔나이다. 그 친구 그랬어요. 그래? 내 종 욥도 봤겠는데 욥 모습 봤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랬어.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워가지고 그 욥도 봤겠네. 그건 내 종이야. 그 종은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그런 자가 없어 라고 막 자랑한 거야. 아멘. 나는 경외한다고 나를 경외해. 그런 자가 세상에 없어. 욥은 우수 땅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에 딸이 셋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소유물이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길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엄청 많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가장 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부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 들을 말에 부자인데 단어가 뭐냐? 경외라는 단어가 딱 붙어있습니다. 부자인데 굉장히 부자인데 아멘. 부자인데 여기에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 단어가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야 나를 선언하지 말라. 사람은 나의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너는 율법을 행했느냐? 예, 어릴 때부터 율법 행했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재물 다 팔아가지고 부자한테 다 나눠주고 날 따라나 하니까 부자가 뭐 있습니까? 갑자기 막 슬퍼해가지고 떠나버렸죠. 한쪽 부자 청년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막심에 가버렸고 한쪽에는 욥은 돈 재물이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서 너 재물을 팔아말을 안 했습니다. 그치? 똑같은 사람은 한쪽은 부자 청년, 한쪽은 부자 욥이 있어요. 하나는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 그랬고 한쪽은 욥에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치?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욥은 이미 그 모든 걸 주게 됐다는 게 그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자기를 챙긴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재물이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도 그들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 그것이 너 하나님보다 더 크냐? 해볼래? 이 말이죠. 그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땅을 복을 취소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중심의 주인이 있고 하나님 나의 왕이시면 우리의 축복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이 부자 천처럼 그 땅의 축복이 왕이 되는 순간 주님 그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내가 재산을 얼마 있든 내 건강이 없다 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미 이삭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 갔느냐? 야 100세에 다 돼서 아들 하나 얻었으니 이게 엄청 귀하잖아요. 세상을 줘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세에 다 되어 다 넘어 죽을 때 한 아들을 계시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순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산이 100억 초록되면 아마 하나님 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100억 있든 1000억 있든 하나님과 왜 바게닝, 왜 하나님과 견줄,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일인데 자기 물리면 안 되죠?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조건에, 내 삶의 조건에, 내 삶의 조건에 어떤 삶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승리인데 바게닝을 내놔야 돼. 그럴 때 길리고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욥을 그렇게 봤습니다. 야, 욥 말이지, 엄청 부자야. 근데, 그는 한참 너를 경외해서, 그 나는 잘못했다고. 그 나는 욥을 더 축복할 거야. 아시겠죠? 잘 축복할 거야. 나 축복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축복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아멘. 아무리 축복해도 그는 나만 볼 것인지라.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 에이구,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재산이 많으니까 한 재산을 확 없애버리죠, 한번. 그리고 자식이 10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확 없애버리죠. 그러면 아마, 욥이 틀릴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그럼 해봐,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욥기를 아시니까 그렇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전부 다 쫙 망했습니다. 10명의 그 갓생과 자기 자신 같은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떼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냐? 함께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나를 도운 게 아니가지고 딱 그거 객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손을 두고 사드리라며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면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과연 나를 돕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미안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자기 기다린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할 거야. 하나님 축복, 그게 너무 가슴이 삶은 이 땅에서 치우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계시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멘. 근데 욥은 욥일이나 겉옷을 찢고 물들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단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거두가신 또 여호와시니 여호와임을 찬송받으시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뺏어간 건 아니잖아. 그래도 그를 하실지라도, 아멘. 그를 하실지라도 나는 그를 예배할 거야. 이게 보통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기분 좋아할 이유 있죠. 하나님이 그를 하신 줄 알지만, 사단이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하신 줄 알지라도 내가 재산을 잃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야, 그치? 내가 재산을 잃고 없고가 이 땅에 축복을 잃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배하는 그림을 찬송했어요.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들어드리지, 그죠? 자기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주만 바라보는 자의 전주인 모델이 있냐? 안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이 또 왔어요. 나가지고 너 뭐 하냐? 예, 땅은 둘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욥도 보았겠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사단 네가 나를 막 붕괴했지, 나를 침노시키지. 그래서 내가 욥에게 너 마땅 하라고 네가 침노했지. 그런데 욥이 사단이 그랬어요. 여호와께 대답하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니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그의 주위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러면 틀렸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랬다. 욥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도 건강하니까 욥이 그래도 예배하겠죠. 아마 하나님 손 딱 떼가지고 딱 치면, 아마 딱 치면 그래도 이제 안 그럴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두라. 다만 그 생명을 붙이지 말라라고. 그래서 사탄이 신나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머리 정수리부터 발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피부는 무서워 못 건집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피부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나비보다 심한 것이 악창이 왔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렵고 막 하니까 그냥 집에 다 모였으니까 기가 짜가지고 팍 막 피가 나오고 해도 막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끓고 있으니까 그 쳐다보면 얼마나 쳐다보겠어요.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가진 건 다 말아가지고 그에다가 온몸이 망가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더 보니까요, 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자신이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막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마 한 사람 이런 태도일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치? 응? 잘 사니까 아주 신난 거예요. 이 욥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축복 때문에 그 달콤 맛을 마치 취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 우리 남편이 그냥 한쪽이다 재물도 나오고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욥의 아내가 기다리는 게 다 날아갔습니다. 남편까지 갈라갔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이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당신 그 하나님 너무 죽어. 이러면 일이 이중되면 욥은 뭡니까? 아내도 이제 잃어버렸어. 자신도 이제 없어. 이 땅에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기다릴 수 없어요. 재산도 경영도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어요. 세상에 의자 그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들 주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네가 왜 통전된 것입니까? 생전 어렵고 힘들면 예배가 뭐가 없습니다. 내 삶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다가 뭐 구원 1년, 구원 1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으려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화 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설령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범죄하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재산을 뺏어가지도 않고 목숨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한 건 아니지만 사단이 안 들이지만 그래야 날지라도 내가 그를 범죄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욥 좀 봐. 사단 봤어? 안 봤어? 봤지? 그 말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야, 너 됐어. 그만 됐어. 인정받게 되면 아시겠죠?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것이 교회가 한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기시하고 나타낼 그 책임을 해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욥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낸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정,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사정이 얼마나 안
안 좋냐면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욕이 잘 됐다는 말도 모르잖아요. 그 친구가 많은데 하도 그렇지 제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3명이 왔어. 와가지고 보니까 일주일간 같이 있었어. 근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한마디도 못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할 말이죠. 어떤 말도 욥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들 기준에, 그치?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 경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진정한 예수인 자예요.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예요. 그런 자가 여기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야만 알도 행하자는 자가 죄를 지내가 저는 죄를 짓지 않는 자를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기는 어쩌면 고통 가운데 하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하늘 하신 일을 묵상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멘.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사순절기는 그 주제가, 그 장본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지? 오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탐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내가 동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그걸 한번 내가 갈 수 없지만 가보는 거야, 그 자리에. 그런데 주님이 그 길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그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 낮에는 주무실 시간도 없고 시장하여 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밤이 되면 시간을 내어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어제는 밤을 맞으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을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 하늘 많으신데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주님은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주님하고 사역하십니까? 밥 먹을 시간에서만 사역하십니까? 피곤해서 강을 건너가면서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서도 뱃머리에서 주무실 만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주님은 자기 주의산 떠난 거는 고사하고 자기 12대자까지 이제 다 흩어진 게 있었습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죽여 다녔거든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것을 다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성의 권노로 다 이기고 알아듣니까 피갔지. 아멘. 그래서 이기갔지. 안 그러면 그냥 예수도 그냥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를 남들은 이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은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떠날 있게 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주님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명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 희망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그 제자가 있겠죠, 그지? 그 제자들도 전부 다 떠나는 게 있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지? 잘 오다가 진짜 예수님이 클라이마스 십자가 끝에는 간단하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처음 떠나. 예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500일을 누기시고 갈 때는 좋았어요. 다 따라왔어요. 땅에 있을 만들 주기는 다 따라왔어요. 그러나 땅에 계시지 아닌 하늘부터 임할 때는 다 또 따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 먹고 사기 좋은 데는 막 예수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다 흩어질 위치에 있다. 주님의 일을 가요. 주님의 우리를 택한 이유, 우리를 보시기 이유, 그 일을 하려고 시작하면 떠났다는 거예요. 내 계산에 맞아. 아무것도 없어도 계산 안 맞아. 예수를 섬길 이유가 없어. 땅에 복을 안 줘. 섬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떠들 보고 안 오면 떠나. 주님이 그때 그래서 너희가 다 각각 지금부터 흩어지고 나를 혼자 뜰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새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환난을 할 것이다. 다쳐. 그러나 세상은 환난을 이겼느니라. 아멘. 나는 이겼느니라. 나는 이 땅에 평화가 없어. 너희들이 내게 줄 평화도 없고 세상 하는 나를 평화 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나는 평강이 있느니라. 그렇죠? 나에게는 평강이 있느니라. 이 평강, 내 안에는 평강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 믿으며 예수를 전가할 때 유일한 힘이요 무기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신랑을 잃을 때가 오는데 그때 금식을 했죠? 금식을 왜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지만 내 신랑이지만 신랑이 아닌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신랑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마음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의 신령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로 뭡니까? 내가 이 땅의 축복을 누리려고 내가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주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도예요. 왜 금식합니까? 아버지 마음 없고 주의 마음이 없는 그게 회복하는 게 그게 금식기도예요. 사춘일 기간이에요. 안 합시다. 그렇지 않은 사춘일 의미가 없어요. 예수 가슴 깊이는 예수님의 땅에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올 때 그때 주님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때가 시간 날 때마다 새벽을 갖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품속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있으면서도 항상 승리하신 이유가 아버지 품속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 품속에 계속 구한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계속 깊이 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께 오는 그 평강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 빗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버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만져갈 수 없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아버지가 오는 그 만족이 나를 만족하게 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세상에 담대히 이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 똑같은 원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기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고 불렀어요. 아버지를 전도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세상의 뜻보다는 정말 어떻게 그걸 하시겠어요? 주과 주님 간의 깊은 기적을 계속 하자는 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세상을 향해. 그게 어떻게 하는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축복을 계속 주겠어요? 욥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번은 여기서 16장 20일 보시면 차라리 아버지 차례나 아버지 품에 갈래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 품에 갈래요. 아버지를 좀 데려가시죠.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아버지를 떠나서 차라리 아버지 품에 좀 데려가시죠.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세 친구는 아니 옛날에는 욥기가 창세기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권성징악이라는 비행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임하면 너 분명히 장렬구나. 그래 하나님이 벌을 줬지.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보통 불이 아니라 이건 완전 지옥같이 그지? 아이고 너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겠지. 겉으로는 열아들이 생일 때마다 생일 지나면 혹시 그 아들들이 이 생일 잔치 때문에 범죄했을까봐 열아들 순서대로 그만큼 순위대로 짐승을 잡아서 회개기도 올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그지? 자식까지 철저했다고요.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 영적 관리도 철저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 정말 그게 미션이고 뭐? 너 상황이 엉망이네. 그래 너는 뒤에서 아주 다그 미션이야 거짓말이야. 안 그런데 이런 비참하게 되겠어? 그럼 너 빨리 회개. 새 지금 계속 회개하라. 회개. 근데 욥은 아니야.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알아서 차례 준 나를 아버지 깊은 가세요. 라고 계속 옆에서 16, 17, 18, 19, 20, 24 아멘. 아버지 말 아십니까? 아버지 말 아십니까? 물론 왕때가 다 있지만 그 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지? 그 마음은 그렇다. 보세요. 우리가요, 욥은 진짜 세상에 의지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 떠나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친구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몸도 없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신실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계산 따지고 이게 과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 구원이 그렇게 농도가 낮은 것입니까?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존감을 지키고 아버지의 품위를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서 지키느냐? 교회를 통해서 지키고, 사는 자기의 품위를 어떻게 지키느냐?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은 교회를 통해서 자존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감은 욥을 통해서 지켰습니다. 욥을 봐라! 내 자존감이니라! 그죠? 욥을 봐라! 나의 영광이니라! 욥을 봐라! 나의 품이니라! 라고 했어요. 욥은 그를 심각치 않았습니다. 완벽해서 한 아니죠. 실수가 많았어요. 생각도 부정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상황되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던가? 내가 왜 태어나게 했던가? 나를 왜 태어났던가? 욥이 자기 시기를 저줘야 되길. 내가 남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나이를 내었다 하면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해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더라면 막 자기 성을 저주해요. 그만큼 힘들지만 왜 저를 낳게 했습니까? 왜 저를 낳게 했어요? 왜 자기 생을 저주하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하만큼 생각이 가끔은 사단에 잡혔다니까. 그래서 임했어요. 주님이 그걸 보지 않았어요. 연약함을 보지 않았어요. 마음 중심 봤어. 그지? 네.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보는 그분이, 외부를 재단하시고 그 중심 보는 그분이 내 중심을 지킬 당하시면 돕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세상을 해냈느냐, 하나님을 향하면 그게 모든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져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계속 주께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양할 때면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수상향해 있습니다.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그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이 되어가지고 세상에서도 다른 그런 값싼 구원이 되어 그냥 내 유익을 다 취하고 영광과 주의 자존심과 주의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품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성도라도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그것이 무슨 성도요?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세상 내 입장에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 주님이 설파하신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남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느라 세상을 이기는 성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증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세상하고 내가 부가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자식이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치? 그거 무슨 상관했어요? 그거 무슨 상관했어요? 안 그래? 하나님 그거 무슨 상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상황에 축복하시지만 내가 그런 시간에 곤란하다 그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관심 갖지만 내가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이 땅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그 신앙은 굉장히 힘든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사순절에서 사순절은 원래 렌트란 엘리엔트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렌트라는 것은 원래 고난 얘기가 없습니다. 원래는 만물의 소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렌트의 기간은 고난 내가 못 먹어서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 영원을 본다. 아시겠습니까? 고난 없는 영원 없어요. 우리가 SNS에서도 항상 세계 잘것 잘것빼야 이런 사람 고난을 짓지 않으려는 신앙은 절대 영원을 볼 수 없어요. 아멘. 예수와 우리가 함께 동일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고난하는 자, 예수 자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영광받는 시점은 십자가가 예수의 클라이맥스의 영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시키는 절대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합시다. 주께서 그런 말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면 그 다음 주면 이제 사순절간이 끝날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여러분 고난 한 주간 사순절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과연 예수께서 살아간 삶을 한 번씩 추적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죽어야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여러분 본도 4장 10절 11절 보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이제 나타나게 하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생명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건 아닌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주님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욥처럼 그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배의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욥은 신앙이 다시 업글됐습니다. 내 길을 보았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통 풀어겠습니다. 신앙이 자꾸 올라가요. 하나님은 일부러 욥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지만 사단이 했지만 어떤 교회에서 통과하니까 이제 통과하니까 주님은 다시 그 영을 다시 높였어. 주의 영을 더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드러낸 자가 땅에 붙으면 그냥 오는 거겠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영은 그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은 그걸 죽이려 원했어요. 영은 그걸 먹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걸 죽이려 원했습니다. 그 일은 원래 성경에 방금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을 쫓아주는 게 아니라 하늘을 쫓아가는 주님을 땅에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를 증거하라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이런 일화가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주께서 도와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성경 그 어느 주인공도 하늘 경험했는데 땅에 고통 때문에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굶어 죽은 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제 뭐를 배게 됩니까? 내가 세상 조건 때문에 주님을 내가 다름을 철저히 배기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간에 세상 관심 때문에 신랑을 잃어버릴 때, 주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주의 심정을 잃어버릴 때 진정 금식이 됩니다. 금식은 이 땅 것을 구하기 위하여 온다 박교한 것이 아니라 신랑과 같이 찾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있을 우리 금식 동안에도 이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란 것처럼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에서 주의 영혼과 주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시고 이름을 다시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께서 주의 마음이 교회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늘 풍요를 침투하신 그의 마음을 알아 더욱더 우리 삶이 주의 축복과 영광으로 세상에 정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와 사랑 예수님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주께 영광 주보 보십시오. 보시면 교회에 소신난 것이죠. 지금 세일로 지금 봄 대신방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지 못한 부분은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3일 안으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월달은 또 행사가 있으니까 3월달, 원래 3월달에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 계획 내에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전 되신 분들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잘 나눠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난 그간에 여러분 거의 일주일 금식하면 더 좋지요. 저는 금식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최소한 하루 한 끼 금식을 동참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모았다가 부활절날 적게 드리는데 우리 해마다 금식 기도는 불쌍한 이웃을 도왔죠. 또 주의종을 도왔죠.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인재를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신앙 다니는 사람을 좀 택해가지고 장학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하셔가지고 교회는 인재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같이 돕도록 하십시다. 화요 전도가 이제 우리가 보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되는 전도 부흥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기도 방식 합니다. 아멘. 끝나면 가능한 이 되는 전도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건물이 경전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육하고 예배드리게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합니다. 그 교회에 주일학교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말 있어요? 물어요. 그럼 좀 이따 그래야죠.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딴 데 가는 거야. 그게 전도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돼. 그치? 그 교회 시설이 화려서가 아니라 준비가 잘 되게 우리 교회에 책임이 책임. 맞지? 여러분, 그러므로 각 기관의 분들은 좀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선임자가 있고, 어른들 돌볼 수 있으면 부모들이 마음으로 맡길 거 아니에요? 그치? 맡기잖아요.